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비움이 아닌 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이고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했더니 도덕적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나 기도나 또는 헌신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용기를 얻고, 그래서 그 우리의 삶으로, 그런 신앙적 삶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내 삶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내 신앙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남들은 그래요. 결혼할 때 보면 막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을 만나? 이렇게 말하거나 또 부모님들이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해요. 그런데 자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조건밖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 안 해보신 분들처럼 표정들이 왜 이렇게 딱 굳어 있어요? 예? 같이 있고 싶고 그냥 좋고 그런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아이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에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쌍둥이가 그냥 보는 것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든 간에 그저 사진만 봐도 웃고 웃음이 나고 그런 것처럼 사랑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어머,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더 잘생겼네 이랬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자기 자식이 이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최고로 이쁜지 알아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자기 자식이 이쁘지 남의 자식이 안 이뻐요. 단점이 보여요. 근데 자기는 그게 다 이쁘다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데이트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와 데이트하고 누군가 사랑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는데 일주일은 이 사람도 만나고, 일주일에 3일은 이 사람 만나고, 일주일에 이틀은 내가 너를 만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자꾸 거부하고 싶어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세 군데의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에요. 자, 같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하나 있죠.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뭐 하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하면 나를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포기해야 된다? 아, 근데 주님 나 뭐 포기하기 힘들어요. 너 예수님 따라가려면 이거 버려야 된다? 아이, 버려야 되는 건 아는데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 못 내려놓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의 본질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해야 된다. 이 여자 사랑하는 것도 포기하고 저 여자 사랑하는 것도 다 포기해야 된다. 우와,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서 포기 못하겠어.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그건 내가 결혼할 여자를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른 여자를 포기하고 버리고 부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 말씀에는 네가 십자가를 져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라, 이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버리면 얻는 게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걸 얻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귀는 어디에 크게 떠 있어요? 버리라는 것에 크게 떠 있는 거예요. 준다는 것은 안 떠 있고 내 걸 버려야 된다는 거에만 귀가 크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난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면 다른 모든 남자를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포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와 하나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자기를 버리라는 말이 나보고 죽으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너의 친척과 너의 고향과 너의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아니, 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복을 받을 수 없나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에서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는, 거기서는 복을 주면 안 되나요? 왜 꼭 떠나야만 되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기 위해서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처음부터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다 버려라, 다 포기해라,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 어느 시점이 돼서 어느 때가 되어서 기다리셨다가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걸 말씀하셨어요. 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 불러놓고 너희들 내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돼, 너희들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 원래 이렇게 말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 그럼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 제자다 이러고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서 주님이 버려라,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아니, 믿음도 없는데, 아직 그럴 영적 능력도 없는데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제자들 다 도망가죠. 여러분에게도 어느 때가 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너의 시간을 버려라, 너의 재정을 버려라, 너의 인생을 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버리는 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걸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고 어느 훈련이 되고 어느 경험이 되고 어느 체험이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버리라고 말하는 때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가 오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분 계세요? 그러진 않죠. 여러분, 그 전에는 제자들에게 버리라고 말해도 제자들이 안 버려요. 못 버려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버리라고, 부인하라고,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버리라, 내려놔라,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한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걸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버리라고 말하기 바로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입술을 열어서.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먼저 부인하고 먼저 십자가를 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힘들고 불평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먼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뭔가 봉사하고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부담이에요. 남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오히려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그러면 교회 다니면 저래야 돼? 남편들이 그럽니다. 처음에는 교회 간다 그러면 가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열심히 하면 뭐라 그래요? 적당히 하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본인이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경험한 사람은 처음에 그냥 왔어도 어느 시점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 앞에 자신의 시간들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비 며느리도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저 아이에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거죠. 때가 되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그러면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고요, 봉사하지 말라 해도 봉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세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먼저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뭘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린다고 버려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과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뭔가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리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질문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무 데서나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마태복음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걸어서 50km나 넘는 거리를 걸어가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저도 이스라엘에 한번 가봤는데 이스라엘 이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한 강원도 정도 됩니다. 그게 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죠, 사실은요. 차로 달려가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동시에 사계절이 존재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1년 내내 추워요. 1년 내내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요 1년 내내 더워요. 왜 그러냐면 이쪽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헐몬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만년설로 덮여 있어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는 그 산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이게 이스라엘인데요. 이 북쪽에 올라가면 저렇게 헐몬산이 저렇게 있어요. 저기에서는 눈이 항상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 헐몬산 밑에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자막이 좀 적어서 안 보이실 텐데 맨 위에 보면 헐몬산이 있고 그 바로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쭉 밑으로 내려오는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으로 쭉 밑에 내려오면 마지막 모이는 곳이 사해바다입니다. 이렇게 물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리고 사해바다까지 내려가는데 사해바다는 이 해수면이 400m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 땅을 해수면이라 하잖아요. 땅을 이 바닥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해수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정상적인 기본 해수면에서 400m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바닷물이 흘러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는 고여 있는 물이에요. 짠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는 고기나 이런 것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짭니다. 저도 갔는데 저는 사해바다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들어가라 그랬는데 물에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안 들어갔어요. 수영복 입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근데 들어가면 물이 튀더라도 절대로 이 물로 눈을 닦으면 안 된다 그래요. 눈을 닦으면 시력을 잃어버린답니다. 그 정도로 물이 짭니다. 사람이 누우면 그냥 물 위에 둥둥둥 뜰 정도로 바닷물이 짜죠. 여러분, 세상의 복은 사해바다처럼 고여서 썩지만 주님의 생수는 우리를 거쳐서 끊임없이 흐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기에 있는 큰 바위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 바위산 밑으로 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흘렸냐면 헐몬산에서 눈이 계속 있지만 그래도 밑에가 사실 조금씩 녹아요. 그게 녹은 게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어디서 나오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큰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 밑에서 흐르는 거예요. 녹은 물들이. 산에서 흐른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바위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물들이 모여서 폭포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 물들이 이루어서 계속해서 사해바다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이 바위산, 이것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산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신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우상의 신전들을 주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에 아구스투스 신전이라든지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여러 개의 신전들을 저 바위산 밑에다가 사람들이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산이, 여기서 이 바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내는 진짜 신이 누구냐?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진짜 신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제우스 신이다. 그것이 바로 아구스투스 신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5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면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이 또 물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시는 모든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네가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어마어마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게 할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권세, 그걸 내가 줄 것이다. 주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이런 고백, 그동안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너희들 것을 버려라,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분으로 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보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고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네가 거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이 짓지 않은 집을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황량한 곳이에요. 낮에는 뜨거워서 타 죽어요. 밤에는요 추워서 얼어 죽어요. 밤낮의 기온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일러를 떼주신 거예요. 하늘의 보일러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왜 광야로 데려갔을까요? 진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애굽에서 먹었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이 있어야 살아요. 먹을 것이 있어야 살아요.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살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돼. 너 나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 네가 필요한 거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채워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경험하면 되지 않겠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나야.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네가 경험해 보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네가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으라 할 때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얻기 위해서 내려놓는 당당한 신앙의 믿음이 되지 않겠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 세상을 부인하라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돕는지를 한번 구경해 보라는 거예요. 네 방식을 내려놓고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네가 네 방식으로 계속 사용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붙들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분은 뭐라고요?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한번 내가 경험시켜 줄게. 그러면 네가 그렇게 나를 믿어 진짜? 그럼 내가 경험시켜 줄게.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한번 나를 믿고 따라와 봐.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에게 경험시켜 줄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내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고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를 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단계로 넘어가기 싫어해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고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살아가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식을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는 건데 하나님을 얻는다는 생각, 천하의 주인이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얻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거를 내려놓는 것에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는지 아세요? 굶겨 죽이려고요? 목말라 죽이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이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로 데려가야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구름기둥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도 이제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맨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그걸 다 고기를 먹게 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모든 걸 해주시는구나, 그걸 믿도록 주님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다녔대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그들을 따라다녔대요. 흠정역 성경에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여러분, 왜 광야로 보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 불가능한 데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지금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따라다니세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베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경제 문제, 여러분의 질병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인간관계 문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에서 행하된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너도 내 말을 따라서 해볼 건가? 다시 말하면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예수님,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버리기로 결정해야만 됩니다. 그분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직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는 것은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을 알려고 애쓰셔야 돼요.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내 직장을 책임지는 분이세요. 내 자녀를 책임지는 분이세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그럼 너의 방식 내려놓을 수 있어? 내가 그럼 경험하게 해줄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걸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방식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첫 번째로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엄청 힘들고 막 너무너무 노력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시켜주고
증명시키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이에요. 선물을 주려고 막 대기하고 있는 분이에요. 손만 내밀면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희망하면 주님이 그분을 경험하도록 우리 삶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것도 따라가고 하나님도 따라갈 수 없어요. 내 방식대로 하면서 하나님 방식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게. 내가 메시아인 걸 알아? 내가 너의 사업을 축복해 줄 걸 알아? 그러면 너의 방식을 내려놓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진짜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분을 체험하기 원하세요? 그분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버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을 내가 먼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먼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서 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버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